5월은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하고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섭섭함을 느끼십니까? 큰 일을 만나면 오히려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린 되게 작은 일, 사소한 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에서 상처를 받기가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밖에 나가 힘들게 일하고 저녁 좀 늦게 돌아왔는데 저녁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럼 마음에 섭섭함이 느껴지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상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던 거지요. 늘 남편이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을 때는 저녁을 밖에서 해결하고 돌아오니까 오늘도 의뢰 그러려니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어디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저 그냥 들은 척도 않고 흘려 넘겨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섭섭했단 말이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건강한 사람이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렇게 한마디를 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뿐이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소한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려서 섭섭함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의 인간 관계라는 게 결국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래서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집단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안팎으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요. 바깥으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점 더 거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크게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 교회의 도덕성 문제, 교회의 순결성 문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히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문제 하나가 불거졌어요. 이른바 형평성의 문제,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1절을 보니까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 수가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천 명 모였을 겁니다. 한 번 세례에 3천 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4천 명 남자만 또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수천 명이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참 와글와글한 이런 형편이 아닐까 짐작을 해보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말이죠. 헬라파 과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다른 나라 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히브리어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고 히브리 문화보다는 헬라 문화에 더 익숙해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쩌다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저기 영국이나 미국이나 구라파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흩어져 살다가 그 문화에 익숙해지고 거기서 수십 년을 사니까 그 나라 말도 잘하지 않겠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조국 생각이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남소론에게로 나왔어요. 그래서 함께 한 공동체 멤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됐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나누어주는 생필품 보급 그리고 음식 배급에서 빠지게 되었다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수군거리다가 점점 이런 것들이 불평으로 번지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교회 안에서까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인가, 이런 불평들이 생기게 됐어요. 에이, 먹는 문제로 뭘 그렇게 째째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큰 일에서 상처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소해 보이고 작은 일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여성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배급이야말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자, 이래서 교회 공동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한마음 한뜻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공동체가 분열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심사숙고를 했어요.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근본 원인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들의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도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도 하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2절 보면 12사도가 함께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12사도 모두가 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 자체가 너무나 많은 데 있다고 정말 진심으로 동의를 한 거지요. 여러분, 최초의 부흥 상태입니다. 12사도 교회의 수장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겠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량 없이 쏟아져 내리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결코 슈퍼맨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도라고. 또 모든 하는 일을 다 잘할 수도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교인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생필품 보급과 매일 나눠주는 음식 배급까지를 12사람이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 결과 말씀을 전파하는 일 잘 못하게 됐대요. 기도하는 일 소홀히 되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일, 봉사하고 배급하는 일에 60%의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는 겨우 40%밖에 쓰지를 못했다.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구제하는 일 얼마나 귀합니까? 봉사하는 일 마땅히 교회가 해야죠. 다른 사람을 돕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딱 한 가지예요. 이것을 몇 사람이, 12사람이 아니면 혼자 결코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아주 참 흥미로운 기사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의 법도를 받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가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 관한 재판을 혼자 다 담당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부터 자리에 앉아서 밤중까지 일을 보는데요, 그래도 다 끝나지를 않아요. 수수많은 백성들이 너도 모세를 찾고 나도 모세를 찾고 이 일로 모세를 찾고 저 일로 모세를 찾고 이걸 재판해 주세요, 저걸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도무지 아무리 출중한 영적인 리더라고 해도 감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걸 옆에서 보던 그 지혜로웠던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처음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작게는 그저 10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는 말이 작은 일은 스스로 판단하라. 그리고 판단이 어려운 일만, 중대한 일만 내게 가져오라. 이 해결이 됐어요. 자,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모든 제자들 다 모아놓고 선언을 한 셈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일 안 하겠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우선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하는 일이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건 딴 사람이 해도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일들은 그저 덜 중요하다, 하찮은 일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는 교회의 대표적인 영적 리더입니다. 수장들입니다. 맡은 소명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그 소명에 우선적으로 전념하겠다,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지요. 우리 교회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회의 영성을 결정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영적인 생명력이 어디서 솟아나오겠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지요. 이걸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걸 양보하지 않겠다. 그래서 최초로 7사람을 선출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집사님 7분을 세운 거예요. 잘 아는 스데반, 빌립 같은 집사님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 7 집사가 모두 다 헬라파 출신들이에요.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당연하죠. 이해가 가지요. 헬라파 과부들의 불평, 불만, 그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7사람을 세웠는데 모두가 다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맡기고 자신들은 원래 해야 됐던 일,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4절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도 교회 중직자 선거를 합니다. 누굴 뽑을까? 우리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갈 영적 리더로 누가 좋을까? 이것은 뭐 아주 절체절명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여기 오늘 성경적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1차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건 뭔가 하면, 교회의 일꾼, 교회의 중직자, 장로, 권사, 집사,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건 결코 명예직은 아니다. 이거 보세요. 봉사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을 세웁니까? 교회 일을 위해서 세우지요. 교회 어떤 그 필요가 있어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그저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런 직분들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므로 일을 하지 않는 집사, 일을 하지 않는 권사, 일을 하지 않는 장로는 어불성설이에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일하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일할 사람을 세우는 게 원리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좋아요. 여기까지 다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게 회사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거룩한 일 아닙니까? 교회 일 아닙니까? 이게 일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한 가지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숫자는 7명을 뽑으라고 사도들이 정했어요. 또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도 사도들이 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왔어요. 너희 가운데서 선출하라. 그러니까 밖에서 데리고 오지 마라. 외부 인사 영입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낙하산식으로 역량이 출중한 사람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은 적어도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뽑으래요. 너희가 잘 아는 사람을 뽑으래요. 이미 검증이 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조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조건 하나만 만족을 시키면 누구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래요. 성령, 지혜, 칭찬, 이렇게 보면 3가지 조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성령 충만에 걸려있는 지혜요, 칭찬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늘의 지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이 성령 충만이요, 하는 행동이 성령의 지배하에서 하는 행동이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이게 바로 교회 중직자, 교회 일꾼을 세우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유일한 조건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요, 어떤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의 이력을 보지를 않아요. 이 사람의 과거의 경력,
우리는 어떤 회사를 입사하려면 아주 길게 장황하게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잘 했는가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학력, 어떤 사람의 가방끈이 긴가 짧은가, 어디서 얼만큼 공부를 했는가, 머릿속에 지식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학력을 따지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할 사람들입니다. 일꾼을 뽑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봉사 경력도 여기 조건에 해당되지를 않아요.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오직 한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음식 분배하는 일과 성령 충만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게 뭐 어렵습니까? 빵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는데 나눠줘야 할 사람은 50명이다. 그러면 100 나누기 50은 2.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산수 아닙니까? 빵 나눠주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단순 노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많고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을 뽑으라.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것인가? 왜 이렇게 자격 조건을 높이 세운 것인가? 대답은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세상에는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교회는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 교회란 뭡니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의는 뭐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좋은 시설과 음향을 갖추고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는 아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동의를 할 겁니다. 또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고 그러지요. 교회 안에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나 시스템이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래요. 그러면 교회는 뭔가? 교회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폐일어나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일, 사람을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깝게 끌어당기는 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초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찮아 보이는 음식 나눠진 일까지도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특별히 영적인 리더가 되는 사람들, 여기 좀 이 구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구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내 권리예요. 내 자유예요. 그런데 내 마음껏 내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고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꼭 유익이 되는 건 아니래요. 적어도 영적인 리더는 너만 생각하면 안 된대요. 네 신앙만 챙기면 안 된대요. 다른 사람,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대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요. 거리낌이 없어요. 나 스스로는. 그런데 교회 전체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에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권리와 나는 내 자신의 자유를 거절하겠다는 게 바울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었어요. 성경 지식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머리는 점점 커져가는데 가슴은 점점 차가워져 가면서 손발은 점점 늙어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랑은 교회의 덕을 세운대요. 다른 사람을 살린대요. 공동체를 이롭게 한대요. 자, 여러분, 다시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절대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할 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물어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현재형으로 받고 있는 상태, 과거의 성령 충만, 이건 말이 안 돼요. 미래의 성령 충만 희망사항으로,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재형인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유능한가만을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그것보다는 이걸 물어봐야 돼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소론의 교회도 이제 선거를 할 때에 볼 걸 다 봅니다. 예배 출석을 얼마나 잘하는가도 체크를 하지요. 지난 10년 동안 봉사 경력이 어떤가도 다 조사를 하지요. 심지어는 이분이 11조를 얼마나 내고 있는가,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살핀단 말이지요. 자,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배 출석 잘하겠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 열심히 하겠지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적인 헌금 내는 일도 열심히 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반대는 사실이 아니에요. 자, 이게 함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출석을 꼬박꼬박 빠뜨리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라는 소리지요. 여러분,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깊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보면 유능해 보이지만 인격적으로는 미성숙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가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앞장서게 되고 영적인 이런 문제를 다루기 시작할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교회의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리더들의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보다는 가는 데마다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무가내식의 열심으로 주변 사람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몸살을 앓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이게 뭐라고, 이 직분이 뭐라고, 이걸 마치 기득권처럼 부리면서 지배하려고 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내서 어렵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영적인 리더에게서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일은 우리 안에 말이죠, 적절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안팎으로 칭찬을 듣는 이런 봉사자, 이런 중직자들도 너무 많다.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곳에 세워지게 될 때에 교회는 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영혼들이 회복이 돼요. 상처들이 사라져요. 여기도 보니까요, 이렇게 7사람을 세우고 난 뒤에 결과가 어땠는가? 7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교회에 말씀이 흥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는 다수의 제사장들도 섞여 있더라.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이요,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제사장들마저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리더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 다수가 들어왔더라, 이 말이죠. 아까 우리가 교사들 분들 격려를 잠깐 해드렸습니다만은 참 아쉽지요. 이 정도가 격려가 될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마당 교사가 한 370여 명 됩니다. 장애우마당 교사가 한 120명 됩니다. 기타 이런저런 교사들을 합치면 600명 이상이 교사로 봉사하고 있지요. 여러분, 교사들은 매 주마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맡겨진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꼬박꼬박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10년 이상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귀한 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오직 한 가지 자격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자격 조건이기도 하고, 이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시여 성령 충만을 꼭 잊지 말고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이게 중요해요. 내 의견, 내 주장, 내 기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하에서 그 밑에서 사역을 해나갈 때에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열매가 많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그런 교회 되어서 점점 더 흥왕해 가는 남솔 은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